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사실 너무 바쁘죠. 교회도 행사들이 많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건강을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주신 찬양은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뇌이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나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초보 운전자들이요,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주유하러 가서 휘발유를 넣어야 될지 경유를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기름으로 간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내 차가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혼유, 기름을 섞어 가지고 넣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섞이면은요, 차에 있는 기름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가 망가져 버려요. 내 차가 어떤 기름을 넣어야 가는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그 차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료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쁘고 또 때때로는 내게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본질을 자주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인생의 기회들을 또한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꽃이 되고 별이 될 우리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석연치 않은 몇몇 구석들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지, 또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법정이 아닌 예수께 데려왔는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에 가든지, 그리고 법정에 갔으면 여자만 잡아올 게 아니라 남자도 잡아왔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갖는 악랄함과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죄는 사람을 악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섬뜩섬뜩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추악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로 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법은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한껏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상황은 사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고소는 법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 문제를 예수께 가져옵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교묘하게 예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음모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고요. 그 로마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졸지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 여인의 생명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수만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면 다 된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추구했던 의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의로운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법에 확실한 거라면, 방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것만 이루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그들이 정의한 올바름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목적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고 싶다면 목적만 올바른 게 아니라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군중의식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요. 맹목적인 선에 우리가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의까지 가는 과정이 정의로운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틈을 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작은 요소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사단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의 본성이 꿈틀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은 그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 있는 우리도 같이 감기에 걸리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 감기는 그 사람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내 거죠. 감기가 나한테 옮겨온 이상 그 감기는 내 거예요. 그 감기균의 시작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들어온 균하고 맞서야 돼요. 당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으니 당신이 해결하라고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기로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원래 사단으로부터 왔고 외부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점점 내 삶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항해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는 쏟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과연 세상만 악해졌을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악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우리의 이 의의 표준, 도덕적 표준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냥 세상보다 우리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것뿐 사실은 절대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전보다 영적으로나 더 훨씬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접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나쁜 태도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죄를 보고 죄를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 이미 죄의 균들이 침범해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의 모든 면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부주의, 경솔, 이기심, 야심, 교만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타락한 길을 걷는다면 주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한 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합력하여 삶의 길을 돌이키고 개혁하며 거룩한 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요, 그럼에도 주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은 하되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희대소망이나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바닥에 지금 이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의 죄를 적으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흙바닥에 쓰여진 글자는 그들의 죄를 드러냈었어요. 그런데 도로의 먼지와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그 바닥에 쓴 그 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죄를 깨닫게는 하되 영원히 정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지 정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또한 종종 침묵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방관이나 또는 암묵적인 동의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돌이켜야 됨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죄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만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모함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시험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여인만 자꾸 주목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대상은 그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숨겨진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 전 아침에 일찍이요, 저희 아내가 한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에 하나하나 곱씹으면서요,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화면이 안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좀 느려 보이고 좀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 시간을 놓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 무능하다, 못한다, 다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은 결국 모든 싸움을 이기게 만들 겁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훨씬 관계에 지향적입니다. 여성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유가 관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질문할 때 자꾸 정답만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질문하면 답을 주고 싶거든요. 이건 이러한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게 유익한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열심히 질문하고 질문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질문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답을 찾는 싸움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과정,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관계의 깊어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새 2025년 한 해가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6년이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함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날 예수님 앞에 모인 모두가 죄인이었고 또 원수와 같은 적이긴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죄를 버리고 양심을 따라 물러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삶에 어느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죄인은 사람을 악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죄에 물든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삶에는 변화도 또 앞으로 나아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면 오늘 겸손하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와 함께 회개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럼에도 주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오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